예, 이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제일 어리지만 타이밍도 요즘에 잘 맞춰요. 처음에는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멘트를 할 때 멘트하는 중간에 이제 주여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아주 이제 타이밍을 잘 맞춰서 아주 주여 크게 하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저기 있는 시원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크게 주여 소리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참 이렇게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저 아이가 알고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어저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어저께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주여 하는 거를 누구한테 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시원이가 하는 말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러면서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시원이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나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딱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 아버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왜 당연한 걸 물어보느냐라는 그런 식으로 표정을 하면서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이 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어떤 따지고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 아이에게도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이 고백조차도 때로는 여러 가지를 따지고 생각하고 이런 가지를 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아이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이 고백이 마치 당연한 고백처럼 나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나님 아마 기뻐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정말 사랑했던 그 마음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랑은 표현입니다. 사랑은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사랑은 표현이지만 사랑은 바른 표현을 통해서 표현해야지만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할 때 저는 순종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한 의미를 얘기할 때 항상 다른 편에서 얘기하는 어떤 부분 가운데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행함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도 인간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서 성경은 반드시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구분을 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과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그 행위와 구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여호수아서 특히 1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의 어떤 여호수아는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하나님 되십니까? 아니죠.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난 이 말에 순종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네, 둘이죠. 네, 하나가.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할 때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는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을 말미암아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믿음과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의미를 믿음 따로 행위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순종에는 반드시 믿음에 대한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세분화해서 믿음의 정의를 따로 하고 순종의 정의를 따로 하고 이것을 따르는 부분들이 너무 익숙한 부분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믿음이 있으면 순종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구분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그 행위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아닌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행위는 반드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느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하는 그 행위의 결국은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모습.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도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이 아닌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보통 이 말씀 같은 건, 이 말씀에 대한 제목들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의 제목을 분명히 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자는 이 제목에 대한 부분들은 순종이에요. 왜냐? 순종해야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의 자리에 맡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끔은 아니지만 매 순간마다 이 단위에 올라오면 이 단위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위 주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단에 허락하신 이 영적인 어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 단에 올라오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설교 준비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표현상 그런 겁니다. 예,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라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막상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부담감의 무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의 자리를 맡았어요. 그 무게감이 어땠을까? 우린 짐작할 수 없어요. 왜냐? 여호수아가 45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인도하는 가운데 모세와 함께하는 가운데 40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 1장부터 시작되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25년 동안 시작이 됐어요. 보세요. 40년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느냐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심과 그의 말씀하신 것들을 똑똑히 본 자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신명기 34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한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앉아다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모세는 그렇게 위대한 어떤 리더 자리를 맡은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이어서 맞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그 무게감이 주는 그 무게 때문에 그는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 마음을 이렇게 종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안식년의 기간을 두고 한국에 갔습니다. 제가
5년도에 제가 군대를 제대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1996년도에 순회를 갔는데 처음 제가 목사님을 봤어요. 순회 때. 근데 순회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진짜 불이 나가더라고요. 입에 불이 막 나가요. 불이 나가고 그때 당시에 뭐 제가 보기엔 아마 목사님의 그 연세가 이렇게 30 말 아니면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있게 설교했겠어요. 제가 그때 처음 뵙고 그리고 미국 와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무려 16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 16년 동안 함께하는 그 자리 가운데 목사님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제가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무게감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그것을 이어받는다고 했을 때 제 마음에 대한 무게감은 정말 괴롭더라고요. 정말 괴로워요. 그 얘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들었지만 그 오랫동안 듣는 가운데 매 순간마다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을까? 주는 이 무게감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가 없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연약함이 드러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제가 환경을 보는 거예요. 저의 여건들을 보는 거예요. 어떤 여건이냐? 어떤 환경이냐? 여러분들이 각각의 영혼들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빈자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빈자리를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마음은 여러분들의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드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빈자리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걔 내 마음에 주는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또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내가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과연 이것을 맡을 수 있을까? 주변에 많은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권면하기를 풀타임을 가지고는 목회를 할 수 없다. 풀타임을 가지고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네가 잡을 가지고 이것을 할 때는 반드시 네가 번아웃 되어서 네가 내놓을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요. 그러면 또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온전히 목회를 못하고 왜 내가 일을 하면서 해야 됩니까? 그거에 또 주는 마음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가끔씩 집에 가면 좀 더 말씀을 보고 싶은데, 좀 더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밑에 이제 1층에 지하에 있는데 1층에서 문이 슉 열려요. 근데 시원이가 딱 가서 아빠 올라와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쭉 가요. 왜냐면 아이들의 목소리는 이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나 봐요. 열심히 막 기도하려고 말씀 보려고 할 때 이렇게 어쩌면 타이밍 잘 맞추는지 딱 와서 아빠 놀아줘 올라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시간은 다 이제 아이들을 위한 시간으로 이렇게 포기되는 거예요. 그럼 또 끝나고 이렇게 애들 재우고 12시나 1시에 내려오면 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마 이런 비슷한 마음이 여호수아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자리에 맡고 있는 많은 민족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민족들을 보는 가운데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약한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어떤 말씀을 주시냐?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네 마음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아. 네가 마음이 어디를 갈지를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잡고 나에게 나아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붙잡고 가는 이 부분들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기 이전에 제가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드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이냐?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들을 볼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들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목사님 어떡할까요? 목사님이 들으면서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저한테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그만둘래? 마음을 잡아야지.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잡아야지. 그만둘래? 저를 아주 심하게, 제가 이렇게 유순하게 말했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듣는 생각 가운데 내가 환경은 바뀌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여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바뀔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잡는 것,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동일한 말씀이 저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더불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7절을 보게 되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 담대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8절에 보게 되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해서 순종의 의미가 단순히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날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과 분리할 수 없어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다 한다면 내 삶 가운데 어떤 고민이 있냐,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이룰 수 있는 고민과 갈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담대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그 가운데 네가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냐?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평탄함과 형통은 뭐로 연결되냐? 복으로 연결됩니다. 복으로 연결돼요.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자의 대표적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소유가 많아진 것도 있지만 소유보다는 내 본질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는 것을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금요일부터죠, 우리가 미스바를 했습니다. 참석한 분들도 있고 뭐 여건이 안 돼서 참석 못한 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집회를 참 좋아합니다. 예배도 좋아하고 집회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또 조심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걸 조심하냐? 그리고 어떤 걸 제가 중요하게 여기냐? 집회를 여길 때마다, 집회를 할 때마다, 어떤 예배를 참석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또 집회 이후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저를 통해서 찬양 인도를 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스타일, 달란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제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잘해요. 내가 갈등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과정보다 어떤 때는 더 잘해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은 반드시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경험보다 뛰어난 지식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깨달아 아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험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는 사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힘과 소망과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느 순간 능력이 나의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경험이 나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경험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너는 무기를 만들어라, 군대를 만들어, 아니면 더 많은 사람과 나라를 잘 동맹해서 강건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말씀했었을까? 다시 말해서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나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근데 땅의 가치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이 더 좋아요.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 땅이 더 좋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가치가 제일 좋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 얘기할 때 보통 앞에 수식어처럼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를 통해서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에 보면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것. 여호수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곳, 내가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이곳으로 불러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너와 함께함을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능력과 세상에 주는 경험과 세상에 주는 어떤 지혜를 통해서 갖게 되면 너의 결국은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자신의 의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말씀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가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순종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시는 가장 귀한 능력은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어떤 연합 예배를 통해서 가져야 될 가장 하나님의 귀한 뜻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저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감격과 능력과 기쁨이 없이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결국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자랑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말미암아 내가 경험했다면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아요? 당연히 겸손하죠.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이러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기억할 될 것은, 우리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7절과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특별히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이때 주셨을까요? 과연 이때 주셨을까요? 7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시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한 것은 뭐냐? 기억하지 않는 말씀은 순종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말씀은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은 나의 심령 가운데 있는 말씀, 나의 생각 가운데 있는 말씀, 나의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고백하는 그 말씀에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다시금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받아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이 받은 말씀은 자기에만 머물지 않고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반응을 했느냐? 보시면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총정한 것 같이 당신을 총정하려니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리더의 모습,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건강한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공동체에 전달하는 것이 건강한 리더예요. 또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동일하게 그 말씀에 순종의 그 길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이 공동체가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하냐?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렇게 축복하며 그와 함께 합니다. 교회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저도 압니다. 그 때문에 리더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리더가 본을 보여야 되고,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리더가 공동체 안에 있어서 그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동일하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사모하고, 또한 저를 위해서 축복하며 저를 위해 기도하며 저와 함께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호수아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땅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6장부터 12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심플하지만 더 확실한 것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이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패했다는 거예요. 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주셔서 구원의 감격과 능력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는 말미암아 죄악이 드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 가운데 사모할 것은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의 능력과 나의 신념을 통해 하나님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모습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순종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마음 가운데 기뻐하고 기꺼이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말씀들은 갈등이 있어요. 어떤 말씀들은 내 마음 가운데 고민과 걱정이 있어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면 어렵고, 이런 갈등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것이 너무나 심하다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은 혹시 못된 하나님이십니까? 이런 고백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원망하지 않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제 제가 16년? 네. 결혼생활 16년을 했습니다. 뭐 아내도 그렇지만 저도 이제 결혼 전에는 진짜 이렇게 뭐에 이렇게 눈에 콩깍지 하셨는지 이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아서 막 이렇게 분명히 만났는데 불구하고 또 가면 또 전화하고, 네. 저희가 2년 반 이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마다 전화하고 매일마다 이렇게 매번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근데 결혼을 막상 하니까 그 전에는 안 보이던 거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저 모습은 없었는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드는 마음이 속았다. 아마 제 아내도 아마 그런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 후에는 해서 속았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은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저는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좀만 돌아보면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악함이 드러나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목사로 안수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연약해서 여러분 저를 믿을 수 없지만 저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한 진리와 약속의 성취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 마음속에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특별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냐, 그 말씀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12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절 통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네 행복이라는 거예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 행복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느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2절 보게 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행복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를 믿어 그 예수를 믿는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행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명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모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아서 기도함을 말미암아 삶 가운데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완벽을 하려고 하지만 그 완벽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벽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도 완벽하진 않아요. 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도 누구를 시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말로 하지 않고 내가 행동을 하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우리의 완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뻐가 받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행복,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행복과 그 행복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 생명의 충만한 삶,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이 아닌 애굽 땅이 어떻게 보면 더 가치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땅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냐? 그 땅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순종은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마치 애굽과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비록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분리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영적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우리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그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사모한 자, 그 말씀을 나의 심령 가운데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있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바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순종을 말미암아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길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의 모습이에요. 단지 어떤 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내가 예수를 믿어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자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그 결국은 죄로 연결되기 때문에. 죄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생명 가운데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그 생명을 주신 자유를 느끼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흥회나 집회나 여러 가지 어떤 단체의 모임을 갈 때도 그 모임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이 모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모임이 가치가 있고 저 모임이 또 의미가 있는 거고 또 다른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이 모임 같은 거예요. 저 모임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 가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가도 육체는 남들 고생했는데 불구하고 번아웃 됐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과 은혜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승리와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발견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할까 고민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이 10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아서 담대히 나아가는 가운데 약속의 땅을 성취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영원한 나라를 성취할 수 있는 약속의 성취가 우리 심령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은혜와 생명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과 역사가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말미암아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